자,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가장 기대하고 바라는 게 뭘까요? 네, 선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성탄절에 꼭 등장하는 어떤 인물이 있죠. 우리 상상 속의 인물이지만 누구예요? 산타 할아버지. 그죠? 산타 할아버지는 어디에 살죠? 핀란드. 핀란드에 살아요? 북극에 살아요? 북극 아니. 북극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어디 나라에 네. 살아요? 핀란드. 몰라요. 근데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진짜 목사님이 간단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거짓말을 참아. 근데 어쨌든 자,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가 산타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산타에게 받을 선물을 기다리는 거예요? 쉬는 날. 쉬는 날? 산타와 상관없이 그냥 성탄절은 쉬는 날이잖아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도 힌두교나 불교 국가도 성탄절은 쉬더라고. 자, 근데 우리가 산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선물을 기다리죠. 그래서 산타는 그냥 선물을 배달해주는 선물 배달원일 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예전에 보니까 뭐 뉴스에 누가 나와서 이렇게 기자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산타가 선물을 해주려면은 이게 물리학적으로 1초에도 뭐 몇백 명에게 선물을 해줘야 그 밤에 선물을 해줄 수 있다. 자, 그래서 나는 오늘 밤에 산타가 준 선물을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아니요. 아,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은 아무도 선물을 못 받았나요? 네, 안 했었어요. 울어서 그래, 울어서. 울면은 선물 안 해준다고. 그쵸? 우는 사람에게 산타가 선물 안 해주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탄절날 뭐 서로 선물을 주고, 또 기쁨을 나누고 이런 거는 뭐 그냥 전통적으로 뭐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성경적이지는 않죠. 제가 어렸을 때는 또 이제 오헨리 단편선의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아요. 오, 알아요? 저 알아요. 약간 이쪽에 언니들은 모르는 느낌인데 지금 전혀 눈빛이 지금 알아요. 어떤 내용이야, 누라? 예, 그 남자는 뭐 조상님의 유품 팔아가지고 저 여자는 좀 비싸주고 저 여자는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금시계 사주고. 맞아요. 역시. 자, 이 사람의 이름이 델라와 짐이라는 이 부부가 있는데 아주 가난했죠. 근데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들이 이 짐은 이 부모님께 조상 대대로 이 갑으로 내려왔던 어떤 시계. 이렇게 옛날에 보면은 이제 이런 시계가 손목에 사는 시계가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 시계줄 해가지고 그런 시계는 있잖아요. 그게 있었고 이 델라는 아주 머리카락이 예뻤던 사람인데 그죠?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 서로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다라고 해서 가장 자기에게 있는 걸 귀한 것들을 팔아서 서로의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델라 여자는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이 남편의 이 시계줄, 백금으로 되어 있는 시계줄을 사고요. 이 남편은 그 시계를 팔아서 이 아내의 머리카락에 꽂을 수 있는 머리핀을 사줘요. 근데 막상 둘 다 이렇게 딱 만났는데 서로 없어. 선물을 줬는데 머리를 꽂을 게 없고 시계가 없는데 시계줄만 남았어. 자, 이거 해피엔딩이에요, 새드엔딩이에요? 자, 이렇게 다르죠. 저도 어렸을 때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새드엔딩이지. 그거 이렇게 줄 거 없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오헨리라는 이 사람이 의도했던 거는 눈에 보이는 선물보다 더 귀한 게 남았죠. 뭐가 남았어요? 서로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헌신하고 팔아서 줄 만큼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 어떤 그런 훈훈한.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비록 선물을 주지 않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어떤 마음들이 남아있는 그런 어떤 소설이었죠. 이 한 해가 다 가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참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선물과 같은 한 해를 좀 뒤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비록 우리에게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지만 우리에게 뭐가 손에 주어진 게 많이 없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이제 선물을 주고받고 또 그 사랑을 나눴던 우리 올 한 해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이 산타는 아니지만 이 크리스마스의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람이 아닌 분도 나오죠. 누가 나오냐면 먼저 첫 번째 천사 이름이 뭐예요? 가브리엘.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자, 이 가브리엘이 이 선물을 주려고 지금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사가랴라는 대제사장에게 나타나요. 자, 지금 이 누가복음에 제가 1절부터 이 4절까지 읽진 않았지만 이 성경의 사복음서 중에 공간복음의 이 마테마가 누가 중에 이 누가복음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성경인데 이 누가는요 이 데오빌로라는 이 로마의 어떤 각하라고 이렇게 써져 있지만 로마의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써야 되겠다. 후대에 이 사람들이 잘 알도록 그래서 이 글을 썼는데 첫 시작이 오늘 말씀이에요. 바로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하죠. 사가랴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대제사장이었고요.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순서에 따라서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에 7 촛대랑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이제 불을 밝히고 혹은 이렇게 갈고 이렇게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겠죠. 그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데 아무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죠. 대제사장들만 성전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갑자기 천사가 딱 나타난 거예요. 누구세요? 조용히 계시오. 누구세요? 이랬을 텐데 보자마자 천사인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죠. 네. 알았어요. 보면은 알았겠죠? 천사가 아마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과 같진 않았을 거예요. 날개가 있고 그리고 이 성전 안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내가 내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막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가랴가 천사를 보니까 이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요한의 탄생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가랴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엄청 기뻐했죠.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아이를 못 낳는데 아이를 낳게 해준다. 나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쁠까요? 슬플까요? 너무 기뻐요. 그쵸? 기뻐야 되겠죠. 기뻐서 기뻐야 되는데 사가랴는 기쁘지 못했어요. 왜냐? 어떤 걱정부터 들었냐면 너무 노산인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너무 나이가 많고 아이를 낳기에는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병원이라는 데가 있어서 아이를 낳을 때 여러 주사라든지 수술 기구라든지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이를 낳기에는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노산의 아이를 낳을 때 이게 위험성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지만 이 사가랴는 그것이 약간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믿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저도 늙고 우리 아내도 저희 아내도 늙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 서프라이즈 혹은 좋은 소식과 이 사람이 깜짝 놀라게 기뻤으면 좋겠어서 뭔가를 준비했는데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 사람한테 짠 보여줬는데 이 사람이 막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저 슬퍼요. 그렇구나.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한테도 이런 소리를 좀 들었는데 약간 제가 감정이 제가 티라 약간 우리 아내랑 제가 최근에 저희 생일 때 제가 좀 늦게 들어갔거든요. 밤 한 10시 가까이 뭔가 이제 이 사도행전 집필 과정을 하고 좀 늦게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우리 소희랑 로이랑 저희 아내랑 뭘 준비했냐면요.
네, 당근 케이크를 술술 만들어가지고 당근을 다 이렇게 갈고 막 해가지고 당근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짠 했는데 조항이냐고요. 짠 했는데 이거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아니 이거를 짠 할 때 몰랐어야 되는데 이미 그 전에 스포가 된 거야. 우리 소희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스포를 해서 와 이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했는데 약간 좀 힘이 빠졌었죠. 그래도 제 마음은 기뻤었다. 기뻤는데도 불구하고 이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도 다르겠지만 오늘도 아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브리엘도 그러지 않았을까? 뭔가 기쁜 소식을 딱 전하러 왔어. 근데 받는 사람이 기뻐야 되는데 뭐야? 왜 기뻐하지 않지? 그래서 지금 가브리엘이요 막 화가 나가지고 야 너 그러면은 요한 날 때까지 말 못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벌 줬죠. 그거 아닙니다. 네 벌을 준 건 아니에요. 자 벌을 준 건 아니지만 자, 오늘 이걸 보면서 제가 세 명의 이야기를 나눌 거거든요. 먼저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김 빠져가지고 괜히 좋네 이런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받는 사람이 기쁜 소식처럼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기쁘게 전할 수 있어요. 왜요? 자,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할 때 이 은혜는 뭐였죠?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일은 받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은혜였기 때문에 받는 사람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선물을 하거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기쁘게 받지 않더라도 전하는 우리는 기쁘게 줄 수 있죠. 비록 아빠가 반응을 잘 못해주고 내 친구가 반응을 잘 못해주고 이거 나한테 이미 있었던 건데 그래 고마워 막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는요 이 기쁜 소식 그리고 우리가 선물을 주거나 이렇게 할 때도 기쁘게 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가브리엘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볼 때 자 가브리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이 가브리엘이 요한에게 전한 소식, 이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도 기쁜 소식이고 당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약간 이 사가랴의 어떤 마음과 태도가 이 그림과 비슷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건 어쨌든 그림이고요. 그랬을 때 이 사가랴는 믿지 못함으로 말을 하지 못하였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사가랴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내년에는 이 뒤에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리아의 말씀을 제가 나누려고 생각 중인데요. 이 마리아와 대조되는 인물로 이 사가랴를 우리가 되게 부정적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 마리아는
이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가 처녀인데 아들 예수를 낳을 것이야 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죠? 와. 감사합니다. 네, 주의 뜻이 오니 주의 종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요, 약간 이 사가랴는 믿음이 없는 인물로 우리가 표현될 수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은 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 6절에 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네. 이들이요,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네. 단지 반응을 그때 본인들의 어떤 상태로 인하여서 그렇게 막 기쁘게 반응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들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이 사가랴의 직분이 뭐라고요? 대제사장이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이제 목회자인데, 우리가 한번 배경을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누가복음이라는 이 복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았고, 400년 전에 이 유다와 이스라엘 두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두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서 아예 나라가 폭삭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가 이 하박국에서 나눴던 것처럼 나라가 완전 망하고 그 후에 포로로 다시 귀환했지만, 이 포로에서 귀환을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던 이 침묵기, 암흑기라는 400년의 기간이었어요. 그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자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은요, 내 하나님은 맹세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둘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기다리고 소망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 백성의 기다림을 잊지 않고, 자신의 언약과 백성들의 기다림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했던 사람들로 이 두 사람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는 아이가 없었죠. 이것도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던 거예요. 아이가 막 많이 있어. 그런데 또 아이를 낳는 게 기쁜 소식이 아니겠죠. 우리가 부모가 돼서 알겠지만, 이제 첫째가 낳았을 때는 막 애지중지하지만 둘째, 셋째 이제 계속 나면요, 점점 어쩔 수 없이 그 기쁨이 이제 이게 점점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쁜 소식, 이것은요 자기 자신에게도 기쁜 소식이었지만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택했던 사람이 바로 사가랴였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이 가브리엘이 말했던 것처럼, 이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한 예언? 이 요한에 대한 예언도 있었어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기쁜 소식이 오늘 이 사가랴에게 또 엘리사벳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 예수님의 나심과 또 예수님의 나심을 준비하는 이 요한의 출생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날 참 늘 기쁘면 좋겠는데, 기쁜 일들이 많고 또 연말이 돼서 한 해 동안 있었던 걸 추억하면서 참 즐겁고 기쁘고 그 은혜를 나누면 좋을 텐데, 우리가 늘 그렇지 못하죠. 네,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성탄절날 돼서 막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상태,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가리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혹은 뭐 어떤 행사나 어떤 일들이 뭐 좋고 나쁨이 우리의 기준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와 상관없이 성탄절은 늘 12월 25일 이맘때 우리에게 찾아오고요. 이것은 온 인류에게 비춰지는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사가랴와처럼 우리 또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오늘 이야기에서는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소식을 전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죠. 지금 아직 세포로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데 바로 세례 요한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이 태어난 날인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이 태어난 것을 지금 미리 얘기하는 요한의 수태고지라고 하죠. 수태고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천사가 알려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이 요한이라는 인물이 참 대단한 인물 같지만, 여러분, 요한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은 그가 엄청난 일을 행했습니까? 그랬나요? 그는요, 평생 광야에서 약간 먼지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그가 사람들에게 했던 일이,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면서 뭔가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막 왕궁을 새로 지어놓고 막 사람들한테 뭐 퍼레이드나 뭐 이런 걸 하려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그가 외쳤던 말, 회개하라였어요. 그리고요, 그 일평생 했던 것 중에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사건은 뭡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사건이었죠. 어쩌면 이 요한이 태어남을 지금 가브리엘이 말한 것대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요한은요, 뭔가 엄청난 사람이어야만 했어요. 되게 대단한 일을 하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뭔가 우리가 엄청난 사람이면 뭔가 레드카펫을 쫙 깔아놓고 막 사람들을 막 대동하고 뭔가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할 만큼 엄청난 능력이 어떤 사람이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냥 그는 그의 죽음도 그냥 아침 이슬처럼 약간 보잘것없는 것처럼 죽어나가는 그런 형국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로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전했다고요?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했죠. 회개. 사람들이 바랬던 선물은 기뻐하고 환호하고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것이었을 텐데 그는 회개를 선포했고요.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에게 있는 그 사명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이 메시아가 되심을 다 알지는 못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왜 아기 예수로 오셨어야 됐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야 되는지를 묵상하기보다 그냥 연말의 어떤 분위기와 쉬는 날, 그리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이런 기쁨으로만,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잃어버린 채 그냥 기쁨만 남아있는 그런 성탄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진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이 왕으로 오신 분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정말 죄가 없는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의 어떤 수고와 애씀과 전파를 통해서 지금 그 기쁜 소식을 믿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죄 없이 태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참된 평강과 안식을 주심을 우리가 믿으며, 그 속에 우리가 뭐까지 봐야 되냐면요, 나 하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나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큰 나라를 봐야 되겠죠. 그냥 나 구원받아 천국 가가 아니라 이 암흑과 같고 흑암과 같은 이 세상에 정말 참 빛으로 오셨어요. 이 요한복음에도 참 빛, 세상을 비추는 참 빛으로 오신 그분이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십자가를 통해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장차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2000년 전 바로 성탄절인 것이죠. 인류에게도 가장 기쁜 소식이고 우리 개개인에게도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오늘 가브리엘과 사가랴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것을 믿는 여러 제자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면, 우리 또한 이 성탄절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날로 사용되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우리 지혜자유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만 성탄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성탄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1년 내내 쉬었으면 네, 그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1년 내내 빨간 날이고 쉬는 날이었으면 너무 좋겠지만, 1년 내내 성탄절이면 1년 내내 말씀을 나는 준비해야 되나요? 네, 1년 내내 예배드리면 좋잖아요. 우리 유리에게도 이 기쁜 소식이었으면 좋겠어. 예배드리는 게. 목사님도 유라 너 때는 그랬어. 예배드리는 게 힘들었어.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이 진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돼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성탄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지 쉬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이구나. 이것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뭔가를 소개시켜 줄 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전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맛집을 소개시켜 주는데 그 집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이게 아니라, 야 거기 내가 가보니까 나는 정말 맛있었다. 내가 진짜 이게 너무나 기쁘다. 이걸 꼭 알아야 돼. 이게 진짜 엄청나. 맛집뿐만 아니라 내가 거기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말할 수 있잖아요. 오늘 또 우리 현장자매도 왔는데 우리 경란 언니를 통해서 진리아 자유회에 가니까
언니가 더 맛있는 것도 싸우고 그죠? 매주 먹을 걸 싸워. 그리고 막 성도님들이 막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게 보여졌다면 보여졌겠죠? 네, 보여졌다면 그것이 숨길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도 있고 받는 사람 기뻐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솔직히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 복음의 기초 막 10번 강의를 하고 뭐 교육을 하고 막 이해도 못하고 막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막 밀리고 막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먼저 복음을 누리고 기뻐하고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내년에도 우리의 존재를 통해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성탄절에 카드로 한 해 인사를 하고 성탄의 기쁨을 전했죠. 그래서 저 막 우리 소희랑 유리 때만 해도 거의 대학생 돼서도 막 성탄절에 카드를 적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카드 파는 데를 카드를 파나요? 제가 본 적이 거의 요즘 뭐 다이소 가면 있나요? 카드가? 그쵸. 이게 예전에는 뭐 모든 이 문구류나 이런 거 할 때 뭐 진짜 이만큼씩 팔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전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어렸을 때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냥 한 해 인사를 하면서 성탄절날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뭐 이렇게 성탄절 잘 보내세요. 막 이렇게 전했는데 성탄절은 나의 안부와 한 해 인사를 하는 날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누구 생일이라고요? 네, 예수님 생일이에요. 네, 아유, 느끼하죠 아주. 네, 진짜 예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오늘 좀 이따 우리 생일 축하해야죠, 그죠? 네. 알았어요? 저희가 예수님의 2025번째 생일을 우리가 그냥 생일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계속할 거야. 이거 최장수 생일 뭐 그런데 왜 이분이 안 돌아가셨으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분의 생일을 축하하며. 이따가 할 거예요? 너 생일 케이크 어제 만들었잖아, 소희야. 너 케이크로 할 건데 우리 건이가 만든 케이크로 할 거고. 그래서 그 생일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